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 되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올려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잃어버린 영혼. 목소리로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머리를 숙여 영광의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려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으며 심지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러운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주님께서도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무질서하며 피곤하고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곧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마음, 겸손히 통회하는 심령,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침묵, 부족한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평안,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연민, 계명에 대한 순종, 진지하고 열렬한 기도와 같은 영적 보화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에서 풍기는 죄의 악취를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원한 말을 지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먼저 계시어 저희 발걸음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마음이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섰을 때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랑, 격려, 위로의 언어보다 정죄, 판단, 불평의 언어가 더 앞섰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미얀마 단기 선교, 나로도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교우들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성배경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사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이 깨어 일어나며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과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운 여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배우며 뛰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간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과 기도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번 토요일에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성껏 후원한 모금으로 단기 선교와 의료 선교를 준비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 신약 말씀을 통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회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해외여행과 출장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몸과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환경살리기부 기도회 및 친교 모임이 이번 토요일 일영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로도 단기 의료 선교팀 전체 모임이 오늘 오후 5시 반 교육관에서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2017년도 미얀마 나로도 단기 선교 일정이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미얀마 단교 선교팀은 이번 주 토요일 아침 6시에 이제 출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30일 다음 주 주일에 돌아오게 됩니다. 또 나로도 의료 선교팀은 다음 주일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출발합니다. 올 여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양래 집사님, 양희숙 집사님 모친 시부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비가 참 많이 내렸는데 우리 교구 식구들과 또 애경사부 식구들이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요. 또 유가족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씨 집사님, 김성규 성도님 또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 아내도 이번 주에 갑상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무 장로님, 유종자 권사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는데 가까운 곳입니다. 또 새로운 초소에서 또 새롭게 또 장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을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또 쓰레기통을 비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오신 분입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직업이고 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미아온 아저씨는 늘 항상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점을 신기하게 여긴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저씨, 청소하는 일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이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청소부 아저씨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밝게 웃으면서 매일매일 거리를 청소하였던 청소 미아원 아저씨의 행복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쯤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바라볼 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똑같은 청소 일이지만은 젊은이와 청소 미아원 아저씨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랐습니다. 똑같은 대상이지만은 생각하는 틀이 전혀 다랐습니다. 젊은이는 환경미화원의 일을 단순히 돈벌이나 또 거리 청소로 바라보았지만은 환경미화원은 자신의 일을 아름다운 지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은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의 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과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프레임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위 수준의 프레임입니다.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이 젊은이처럼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이유와 또 의미를 묻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인 대로 바라보고 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저씨 너무 힘들겠어요. 이 힘든 일 하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처럼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를 묻고 또 비전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길지 모르지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구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반응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No, 저 하지 못해요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Yes,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보죠. 눈에 보인 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바라봐서 힘들어 보이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Yes,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No,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서,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의 틀과 프레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틀을 가지고서,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절망적인 죽음의 순간에도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절망 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신앙의 눈을 신앙의 눈으로 새롭게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마르다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마르다가 사랑하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 누워져 있습니다. 이미 사흘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죽은 나사로는 무덤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사흘이나 지나서 그 시체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였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 하세요?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저 시신에서 냄새 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마르다를 향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나사로가 누워있는 그 무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또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놀라운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나사로의 무덤문 입구에 놓여 있는 커다란 그러한 바위 같은 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시신을 관에 넣어서 땅속에 묻고 흙을 싸서 봉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유대인의 동굴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평평한 그런 동굴이고요. 또 한 가지는 큰 구덩이 같은, 밑으로 파져 있는 그런 큰 구덩이 같은 동굴입니다. 바로 이런 동굴 속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삼은 동굴 입구에는 큰 바위돌로 이렇게 임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둔 이유는 들짐승이 와서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또 한 가지는 도굴꾼들이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이나 그 안에 둔 물건들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무덤의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아두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장애물을 치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더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돌이 문제인가요? 이 무덤물을 막고 있는 이 돌이, 이것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까? 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바로 마르다의 불신앙의 눈이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였을 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어떻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였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을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반대하고 방해하면서 주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지금 몸에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슨 기적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지났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건 제 말이지만 이런 의미가 본문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Seeing is believing 하게 되면은 봐야 알지라는 뜻입니다. 이게 증거를 대야 내가 그것을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눈으로 봐야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면 가짜라 할지라도 진짜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허접하게 보이면 우리는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보기에 나사로의 무덤은 기적과는 거리가 멀어져 보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지금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의 눈에는 전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르다는 무리하게 주님을 꾸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seeing is believing이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고 보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개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은 심각한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모든 8개의 항아리가 다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였습니다. 빙하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듣는다면 과연 그 빙하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그 앞에 놀라운 장애물이 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때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빌립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인들이 빙하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고, 안드레가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한 불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타이르시고 이제 돌 입구에 막혀 있던 그 돌을 치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사렛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기적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1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마르다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애물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죠. 기도해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 어려가 지금 죽어서 사흘이 나지 않아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시편 120편의 시인과 같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그 주원자 하나님 앞에 이제 사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나사라의 문제를 주 앞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도문이 막힐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이 너무나 캄캄해서 도저히 걸어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르다처럼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늘으로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갈 때 우리 주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믿음의 모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방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이 여인이 주님에게 가까우는 것을 막고 저지하였지만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정작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당장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적을 미루시고 또 미루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느냐? 자녀의 떡을 들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지 않나이까? 주님께서 내 자녀의 병을 고쳐줄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장매를 구하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구하고 또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하시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 가나안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사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처럼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있을 정도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크게 외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애곡하며 애통해하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면서 분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참저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 앞에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온몸에 수족에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이미 사흘이나 지났지만 죽음의 권세가 주님 앞에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하여서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살아났지만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몸은 지금 배로 동인 채로 있습니다. 얼굴도 수건으로 감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참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것 장애물들 풀어놔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중대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 가운데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며 증인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는 것, 죽음의 수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왜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의 그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똑같이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저도 나사로의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한 9년 전 지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질 못하였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치게 된다고 한다면은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한국교회 앞에 부끄럽고 부모님께 부끄럽고 여러 가지 참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40일 아침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부르는 것처럼 저를 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셨습니다. 배경아 나오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풀어놓아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담에서 풀려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박 상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에게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번 토요일에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모든 속박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미얀마의 선교 여정 가운데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청년들 나와서 미얀마 청년 단기 선교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결단 찬송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봬도 이 청년들이 이번 주일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한 친구들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 축복하고, 그리고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앵콜 무대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봤으면 크게 후회할 뻔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이번 미얀마 선교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우리 교우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나사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청년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미얀마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새벽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무너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원하는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남은 사람 끝이 하지 아니하게 심각한 암장과 소용을 지는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명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라 그는 너와 관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기와는 정말 경험할 줄 알겠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이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다시금 주의 능력 감수가 하나님 기쁨을 나누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교회가 주님 말씀을 밀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승리의 기간을 얻어 하나님께서 이걸 진행하실 바라보면서 주님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정도는 이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서 믿음을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는 정도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서 승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미얀마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돌아오는 하나님 복음의 발견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교우들을 들어주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나사로와 죽어서 냄새를 풍기는 것 같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사로와 다시 일어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증거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을 가지고서 미얀마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사로가 나오너라 풀어놓아 돌아다니게 하라.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이웃마을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만이 아시는 기도 제목을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